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진 것이 주고
위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12월의 첫째를 맞으며 주님 오시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미 오셨으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전에 나오사오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심령들 그 중심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산 제사가 일람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를 곁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밤에 끈질거름 가득한 내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여 놓시는데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비명의 뒤로 인생 길을 가는다.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데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전하게 나만이 평안없을 때 주한테 용납할 상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심은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니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니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내게 누가 있으며 슬퍼하신 그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교도문 교도하겠습니다. 교도문제 116번 구주 강림 2번입니다. 교도문제 116번 구주 강림 2번. 이새에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 못 죽이오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아들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상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아버지 전에 올라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작정하였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11달이 지난 오늘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주님을 실망시킨 생활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저희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말씀으로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생활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는데 저희들이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동방박사의 모습으로는 반기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함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추위에 떨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몸이 불편한 자,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금년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제단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힘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병마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모든 성도님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의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2쪽 요한복음 1장 19절로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며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들으려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들으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루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니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유명한 세계적인 식품 회사가 있습니다. 하인츠라고 하는 그런 식품 회사입니다. 마요네즈도 또 토마토 케첩이라든가 또 많은 소스를 만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 회사입니다. 이 하인츠의 설립자가 헨리 존 하인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1919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예배당을 건립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자기들이 피츠버그 대학의 캠퍼스 안에 무려 5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그 할머니를 위한 자녀들이 예배당을 완공을 하고 이름을 하인츠 기념 예배당이라 붙였습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그 예배당은 이 피츠버그 대학의 상징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당 어디를 둘러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인츠와 그의 가족들의 이름과 흔적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또 그 설교하는 목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예배당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인간 하인츠를 기념하는 예배당일 뿐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그런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5년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세상 사람들 보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기념 또 예술품 같은 그런 예배당이었어도 한낱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가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분명하게 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공생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구원의 또 복음의 그 사역이 시작이 될 때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가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이런 귀한 사실들 그 역할이 그야말로 귀하고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음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로마를 대적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 가지고 그 세계 최대 강대국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구세주가 오지 않을까? 막연하게 그들은 이 로마를 대신할 또 대적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을 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가 누구일까? 그가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아닐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옷차림만 볼 때 정말 엘리야와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정말 메시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기에 회개를 외치며 누구기에 세례를 주느냐? 2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세례를 베풀도록 한 사람 누구인가? 누가 너를 시켰느냐?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은 요즘 같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그런 적합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당의 후보든 간에
물어보면 다 자기가 구원자고 다 자기가 대통령에 적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내 인생을 끌어가며 열심히 살아오고 내 자신에게만 주목하며 살아오는 인생이라며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질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질문의 셰리와는 단호하게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당신은 엘리야냐? 당신이 선지자냐? 그런 질문에도 너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그 비슷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질그릇에 고비가 닫히면 그 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고비가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보배는 예수님이 달리면 보배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해 증거가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질그릇은 보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셰리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고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입니다. 셰리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단지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이 오늘의 핵심인데, 19절에도 32절에도 34절에도 이 증언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셰리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먼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머물 것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보고 그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자, 증언하는 자가 된 겁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 질문에 그는 곧 주의 길을 걷게 하는 증언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일을 곱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좀 뭔가 될 것 같으면 자신에게 사실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엘리야냐, 셰리요한은 그때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보니까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로 또는 휴대폰으로 스스로 자기를 소통하는 SNS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PR하는 어떤 도구고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구독을 하고 또 그렇게 좋다 이렇게 표시를 내게 되면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위 인플루엔자라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남기고 싶은 아주 교묘한 그런 욕심이 그게 드는 겁니다. 사실 그때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도구는 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좋은 도구인데, 한편으로는 더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욕망의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대 자살률들이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 바로 이 SNS라고 하는 그 휴대폰으로 서로 통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를 들이대면 여기다가 어떻게 좋아요 표시에 자기 숫자를 누르면 거기 숫자도 올라가고, 그리고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런 글에 거기 숫자를 나도 그렇게 당신 사랑한다 이런 표시를 누르면 거기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숫자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200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남들은 좋아요, 남들은 사랑해요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목말라 있는가 증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야말로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갈증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동물들이 아까워가지고 좋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걸 보시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사울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그걸 모른 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음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49절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은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더 이상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은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건 아닌 겁니다. 단지 근성으로 들었고 별로 중요하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사울이 그렇게 되었느냐? 사람들이 사울에게 주목하고 칭송하고 그의 용맹과 업적을 기다리니까 그의 시선을 자기 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서 하나를 빼버리고 나님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괜찮은 참 왕이구나. 내 헌신과 내 지도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잘돼서 된 것이 전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이요,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님으로 시선을 돌릴 바로 그때에 더 이상 하나님은 사울을 쓰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시선이 몰려오고 칭송이 들려올 때 오히려 반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저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뿐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공로를 주님께 돌려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로 가야 영광과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기념비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하이츠 기념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베떼버려 나님이 된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그가 메시아일지 모른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때 단호하게 외칩니다. 저는 그저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과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아까워서 그것이 귀하다, 그것을 뭔가 자꾸만 형체로 남기려고 하면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로 끝입니다. 소리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선을, 주목된 시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던 그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은 출애굽 당시의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 생명을 대신하여 죽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요한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게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몰두하지 않냐고 물론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있지만, 근데 사람들의 소리에 그 평가에 그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고,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론에 또 얼마나 세상한테 뭐라 할까, 또는 정치인들도 대통령 하는 사람들도 여론이 어떻게 될까, 여론에 뭐라 할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은 세례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모세나 다윗보다도 더 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서 계속해서 주님께로만 돌렸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사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다. 자기를 오히려 숭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자기 자신을 주목하니까 그때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바시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자기의 군인의 숫자가 얼마고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세어보므로 정말 마치 자기가 이 나라를 이룬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런 왕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마냥 높아졌던 마음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옆에서 부추겼던 주위 사람들과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바시바와의 간음으로 그 아기만 죽었지만 인구조사로 인하여 그 벌로 7만 명이나 죽어야 됐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이기지 못한 욕이 바로 여기에 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옆에서 부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울이 되고 다윗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얼마나 그런 욕이 약한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를 섬기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이래가지고 공동체에 섬기다가 이런 마음 든 적이 없습니까? 역시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느냐, 내가 없으면 이 직장이, 이 교회는 안 될 것이다, 내가 없으면 이 공동체가, 이 위원회가 잘 될까, 내 없이 이 부서가 잘 돌아갈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열심히 헌신된 일꾼 한 명이 한 조직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역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질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배가 아니고 우리가 빛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보배가 되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사실 가장 큰 교만의 위험에 처해 사람은 누구냐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나 목회자들이나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를 개척하기 쉬운 사람들, 그야말로 오래 믿었던 그런 사람들, 과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과 가깝고 친밀한데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본래 천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아주 가까이 있을 것을 모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오히려 자신의 어떤 삶을 생각하고 어두운 면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도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그런 경우에, 물론 친밀한 교제하다 보면 깨끗할 수도 있고 더 회개하면 돌이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있나? 나는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당신이 하나님 음성 들었느냐? 당신이 이런 은사가 있느냐? 치유의 은사가 있느냐? 더 이런 기도를 해봤냐? 당신이 옛날에 여기 몇 년 됐느냐? 당신이 개척교회 할 때 여기 있었느냐?
물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영적인 교만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더 짙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앙등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의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영적인 교만이 한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나 거의 그리스도와 다른 없다. 거짓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다. 거짓 이 교회가 내가 세운 거다, 내가 살린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세도 사울도 넘어진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사실이 큰 자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분노 때문에 못 갔다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온유해야 되는데 분노에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잡고 바위에게 명령하면 소리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직접 쳤습니다. 누가 보면 모세가 물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말 물이 바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곧장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 12절에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잘 이해해야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정결한 것, 깨끗하다, 그 의미 없다, 이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구별되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야말로 레벨이 전혀 다른 그런 분이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PC방에 가서 게임하러 많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합니다. 레벨이 높은 숫자는 그야말로 자기는 전혀 손도 못 대는 그야말로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전혀 상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내가 물을 낸 건데 너는 왜 마치 네가 한 것 마냥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느냐. 모세야 나는 너에게 그냥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는 소리니까 너가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고 소리로 말하면 되는데 오히려 너는 바위를 2번이나 치버려서 마치 이 물을 네가 낸 것처럼 했다. 이 일은 창조주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니 네가 정말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치기 전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는 자기가 물을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화를 내는 겁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인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물을 내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야 우리가 누구냐? 내가 하는 건데 우리라니 누구냐?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회중들은 모세가 바위를 2번이나 치니까 물이 나는 걸 보고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야, 위대한 겁니다. 정말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불을 냈구나 이렇게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인간이 한 것 양 뒤섞여 버렸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그 공로를 취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가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모세가 거짓 하나님이구나. 거짓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의 구원자 가까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 이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나 아마 신이 되었을 겁니다. 우상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노뱀을 그때까지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았던 것. 문제는 누구나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자칫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굽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 그리스도인지 혼동하게끔 되는 미혹의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빛이 아닙니다. 나는 보배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이요 그저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사랑하는 증인들.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형의 주의 종이라 그렇게 불리지만 어떤 데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거든. 정말 내가 주의 종일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라가는데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주의 종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 2021년 봄에 어느 연구하는 리서치 센터에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질문이 뭐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첫 번째 그 조건이 바로 가족이라 대답했는데 오직 한국만이 돈을 첫째로 답했습니다. 17개국 평균 응답에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응답의 2위가 직업이고 4위는 친구 관계였는데 직업과 친구 관계는 한국에서 순위에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한국인의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에 자랑하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기독교인조차도 신앙보다도 돈을 최고 가치로 생각한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고백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기쁨에 희망에 찬 그런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나를 따라 오려하셨을 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의 자랑, 나의 헛된, 나의 욕망, 교만, 위치 그 어떤 것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20세기 초중반에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평가받는 스테리 존스라는 사람, 저도 수시로 스테리 존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인도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그 기독교 공동체가 아슈람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5일 동안 걸쳐서 24시간 연속 기도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치유 기도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육체적인 질병 치료를 받기 원하는 사람, 영적인 질병 치료를 원하는 사람, 다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앞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앞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그 하기 전에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치료자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치료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치료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그분께 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치유를 받은 분들은 우리를 찬미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찬미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데 그러기에 거기서 섬기는 한 내과 의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환자를 보살필 뿐이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외과 한 내과 의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절개할 뿐이요 고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외과 의사들 공통적으로 한 60% 정도는 그야말로 어떤 의사의 선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외과 의사가. 나머지 40%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피부에 뭐 안 맞는다거나 문제가 생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40% 이상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맡긴 바를 최선을 다하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붙잡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주님을 의지하고 드러내고 바라보게 하는 것. 스테리 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95%가량이 치유와 회심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떠나갑니다. 거의 모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오시는 이 대강절 기간에 주님을 길을 걷게 하는 광야의 소일 뿐이요 주님이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질거릇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 보배를 드러내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저 내 공로, 내 경험, 내 능력, 내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의 왕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걸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그렇게 세상에 누구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복이 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고 그 가리키는 증인은 얼마나 그 복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더 귀한 일이고 또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 구주강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온전히 가리키며 바라보게 하는 우리 모두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구주강림절 이 주님 오신 이 길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진정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광야에 치는 소리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던 세대 요한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끄시고 키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형편없는 질그릇에 불과함을 늘 고백하여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미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대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의 말을 보니 나의 놀라운 정말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라. 마음대로 아파서 나신 그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만을 보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토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니 인생 살다가 죽으니 꿈과 떠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 은혜 아를 보니 나의 놀라운 꿈 정말
영광을 배우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시국제목을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신정석 집사님 가정, 황규만 집사님 가정, 김미란 집사님, 오순자 권사님, 소옥순 권사님, 오현필 집사님, 김덕선 권사님, 이재규 성도님, 유명순 집사님, 김분아 권사님, 최욱 집사님 가정, 김현지, 감사의 이성애 권사님, 11조 이성애 권사님, 감사의 최웅치 집사님, 오순자 권사님, 검사의 무병으로 최분남 권사님, 손준, 황순덕 집사님 무병으로 드렸습니다. 신정석 집사님 가정, 김이란 집사님, 소옥순 권사님, 이상일 양로인 가정 무병으로 드렸습니다. 은필 집사님, 한기선 권사님, 검사의 황규만 집사님 가정, 월정의 이성일 권사님, 홍말년 권사님, 소대현 집사님, 최정률 권사님, 한기선 권사님, 성교회의 이성애 권사님, 김옥철 권사님, 황말년 권사님, 한기선 권사님, 이선정 집사님, 조수빈, 조서현, 서말선 권사님, 최정률 권사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오신 이 절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거울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건강하신 귀한 예물 되게 기억하시고 드린 성결들 어려울 때도 또 여러가지 수많은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하는 세대 가운데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그것이 은혜의 날개 아래 주의 장중원에 품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아침을 들은 귀한 눈물들 구별하신 손길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도 주의 복된 은혜의 손길 범사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하는 일들마다 또 계획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믿음의 손길로 삼아주시옵고 언약한 귀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놓쳐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높여 나가는 복된 손길을 되게 하시고 지어진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더 큼을 늘 기억하고 늘 진정한 감사로 주님을 야롭게 하는 저들의 삶의 자리 귀한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은혜를 참여하지 못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귀한 심령들 같은 은혜로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한량한 은혜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주광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또 다시 재림제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늘 기억하며 이 성탄 절기를 준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12월달 일정에 이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연말 당회가 있고 또 셋째 주 예일산위원회 그리고 성탄절 송년절 이런 순서도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와 개인연수 관리에 계속 힘써 주시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일들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그러다 보면 그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오후 예배도 모든 게 정상대로 돌아오는 것 같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속히 종식이 되고 좋은 치료들을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소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으로 아비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의 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 어제 주의 말을 들은 얘기 광야의 진자의 소리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나를 처음으로 갈 때 힘들어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두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